누구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근데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다.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목사님 초등학교 때 꿈이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남시 이제 수정구에 수진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수진초등학교의 축구부 주장인 김재현 형이라는 그러한 형을 되게 따랐어요. 왜냐하면 개인기가 기가 막히는 거, 발재간이. 예. 그래서 형이 진짜 막 개인기를 하면은 형들이 막 3명 4명씩 막 뺏으려고 해도 못 뺏고 정말 사람들을 막 쉽게 제치는 거 보면서 어릴 적 초등학교 4학년 때 마음에 그 형이 너무나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을 따라서 축구부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축구부에 들어가서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축구부에 들어가서 성남시 이제 축구 대회가 있어가지고 그 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저희 학교가 제가 처음 축구 대회에 들어간 그 해에 준우승을 한 거예요.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수진초등학교의 유망주로서 5학년, 6학년 형들이 대부분 주전인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등번호 4번을 달고 우측 수비로 포지션을 잡고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선생님 아마 마지막 쪽에 제 축구 사진 있을 거거든요. 아마 4학년 어렸을 때 귀엽고 상큼한 그 사진 있을 거거든요.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 사진 찾다가 이제 거의 시간을 뺐는데 가장 마지막 정도의 PPT에 보면은 사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축구 대회에 나가서 준우승을 했는데 열심히 이제 저기 노란색 귀엽고 상큼하고 깨물어주고 싶고 아름다운 이렇게 저기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4학년 때 대회 준우승하고 나서 어머니랑 여동생이랑 같이 찍은 사진인데 축구 대회 때 준우승을 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축구 끝나고 나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 2명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너 이름이 저 허연이니?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너 집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03175에 6189 집 전화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집 전화 알려주고 그냥 갔는데 그 번호로 이분들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그 당시 경기도 축구 클럽에서 가장 1위, 2위 정도 하는 이게 월드클럽이라는 풋볼 클럽의 스카우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수진초등학교에서 유일하게 가장 어린 등번호 4번, 유일하게 4학년인데 축구부 주전을 하고 있는 저를 스카우트 하시겠다고 공식적으로 집에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통화를 하시더니 저랑 이제 상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현아, 사실 뭐 경기도 무슨 클럽에서 너를 축구 선수로 키워보고자 엄마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너 하고 싶니? 그래서 사실 하고 싶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그 재현이 형을 따라다니면서 축구를 너무 좋아했고 축구 선수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저 하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진지하게 저를 붙잡아 앉혀서 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 이제 축구 선수가 되려면 엘리트 체육 코스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먹고 자고 축구하고 화장실 갔다가 먹고 자고 축구하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니 돈이 든다는 거, 돈이. 그래서 웬만한 거는 거기서 클럽에서 다 대주는데 한 달에 15만 원인가? 정말 기본적인 그런 생활 비용만 내면 더 큰 돈은 이제 클럽에서 대줄 테니까 우리 허연이라는 이 아이를 우리가 키워보고 싶다 이렇게 콜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저희 집에 정말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아 너도 알다시피 우리 가정 형편이 진짜 어렵다. 그래서 엄마 생각에는 네가 하고 싶어도 엄마가 이렇게 너를 축구 선수 할 수 있도록 이 한 달에 15만 원이라는 돈을 낼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니 네가 정말. 그리고 또 두 번째 재정적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태어나기 전해에 제가 형이 있었어요. 형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형이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갓난아기 때 이제 외할머니께 제 형을 맡겼다가 그 갓난아이를 맡기고 이제 일을 하러 나가셨다가 외할머니께서 이제 추워서 이제 이불을 덮어줬는데 아마도 그렇게 질식사로 먼저 떠난 것 같아요. 갓난아이가.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엄마가 너무 절망스러워서 인생에 대해서 너무 회의를 가지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들어선 거예요. 제가 들어서 가지고 다시 삶의 희망을 가지고 저 때문에 인생을 꾸역꾸역 살아내시면서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애지중지하고 제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저에게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어린 나이에 너를 떠나보내서 그렇게 외지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이 엄마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 네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아 네가 정말 축구 선수가 꿈이라면 나중에 중학교에
풍생중학교, 그 당시에 몰아내 있는 풍생중학교 축구부가 있었거든요. 그당 축구부로 좀 유명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풍생중학교에 축구부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착하고 순종적인 허연은 어머니의 말씀에 받아들이면서 엄마 나 그러면 축구 안 해도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중학교에 갔는데 풍생중학교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뺑뺑이로 가다 보니까 영성중학교, 우리 선우쌤이 나오신 영성중학교, 그때부터 영성이 아주 출중했죠. 영성중학교에 영성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니까 축구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축구 선수에 대한 꿈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축구부에 들어갔던 이유, 그 당시에 6학년 김재현 형이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 형을 막 따라다니면서 축구를 배우면서 축구부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서정원 축구 선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른쪽 윙, 달리기도 빠르고 하니까 11번 번호 달고 오른쪽 윙을 이렇게 달고 유니폼을 입고 뛰는 것이 저의 작은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축구 선수의 꿈이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중학교가 되니까 또 따르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알고 있니 너희들? 그 아이돌의 원조 H.O.T라고? 알아? 너희들이 어떻게 알지? 근데 H.O.T를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지금도 보면 춤추는 게 다 H.O.T 춤이야. 이런 거 이거밖에 못 추죠. 이거밖에 못 추고요. 네, 뭐 이렇게 이런 거 추고요. 이런 거 다 중학교 때 H.O.T 따라서 하는 거 중독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삶에 배어져 있는 그런 H.O.T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잠실 주경기장에 보면은 드림 콘서트 이런 거 있었어요. 드림 콘서트 같은 거 무료로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SM 타운 있는 애들, 뭐 잭스키스 애들이랑 다 모여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유명 아이돌 다 나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막 하는 게 있었는데, H.O.T가 남자 5명 그룹이거든. 그러니까 팬클럽 애들이 남자가 많을까 여자가 많을까? 다 여자야, 다 여자. 10명 중에 9명은 여자인데,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그 H.O.T의 팬클럽 그 풍선이 아직도 생각이 나. 흰색이었거든. 흰색이었는데 제가 수많은 여자들 그 사이에 구석에서 저랑 제 친구 남자 2명 H.O.T 막 이렇게 다 H.O.T 막 이러는데 우리 둘이서 H.O.T 중학교 때 그만큼 H.O.T가 너무 좋았어. 나의 작은 우상. 그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저는 이제 강타라고 잘 모를 거예요. 강타라고. 선생님들 강타 너 어떻게 도대체 진짜? 뭐 타임머신 타고 왔냐? 강타라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그 목소리와 노래 스타일이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그 강타를 따라 하려고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다가 지금까지도 그 소몰이 창법, 양몰이 창법이라고 뭐 이런 버릇을 고치지 못하여서 찬양 인도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막 힘들고 고치고 싶은데 안 고쳐지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중학교 때 H.O.T가 너무 좋아가지고 콘서트 막 따라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강타가 특별히 좋아가지고 특별히 그 목젖과 그 창법까지도 따라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굉장히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고 따르고 싶고 따라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꿈은 이제 또 선생님이 꿈이 됐어요. 왜냐하면 매성중이니 여기 매성중 손 들어봐. 매성중 없어? 매성중 오케이. 매성중에 가면은 키 작고 키 되게 작으신 체육 선생님 계시지? 정호은 선생님이라고 교육기획부장님이신데 너희 학년 안 가르치냐? 알고 있어? 키 작고 만만해 보이는데 근육은 있고 알지? 그 선생님이 제 고3 때 은사님이세요. 성남 서고등학교 이제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저 보고 이제 딱 저를 부르시더니 고2 말 때 부르시더니 현아 너 진로 정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주님이 너무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몰라서 어떠한 진로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할 때였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현아 너 진로 정했니? 저 못 정했어요. 아직 고민 중이에요. 뭐 중에 고민 중이야 이렇게 물으니까 현이 너 내가 이제 너희 고3 때 이제 예체능반을 이제 만들 건데 현이 너 혹시 체육 선생님 되고 싶은 생각은 없니? 나처럼 말이야.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현이 너 이 말에 제가 혹해가지고 현이 너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니까 고3 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서울대도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막 허황된 소망을 제 가슴 가운데 막 불어넣어가지고 진짜요? 막 그래서 제가 고민해볼게요 한 다음에 제가 그 체육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고 그 다음에 운동을 너무 좋아했고 학생들 가르치거나 이런 것들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체육 선생님이 내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을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매성중 인사드려라. 정원 선생님한테 가서 오늘 지난주 설교 때 목사님이 정원 선생님 너무
키는 작지만 존경한다고 말씀드려줘, 알겠지? 정원 선생님, 교육기획 부장님이셔. 네. 그래서 이제 가끔씩 만나죠. 찾아가고 만나요. 네. 그만큼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네. 책 중에 나는 아무나 따라가지 않아요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뭔 책이냐면 어린이 유괴 그리고 실종, 납치 등 아동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루라는 아이인데요. 이 루는요, 학원 끝나고 나서 학원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루가. 그런데 그때 한 아주머니가 루에게 다가와 말을 겁니다. 안녕, 루, 여기서 뭐하니? 이리 와. 집에 내가 데려다 줄게. 아줌마도 집에 가는 길이야. 점점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이 루와 같은 동네에 살고 계신 아주머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루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전 아줌마 몰라요. 따라가지 않을게요. 이것이 정답이라고 지금 책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알고 있는 아줌마라 할지라도 그 아줌마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책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동 실종 유괴가 너무나 많으니까. 자, 이번에는 루가 또 학원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아저씨가 다가와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루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아저씨께서 마침 루, 너의 집에 가는 길인데 루, 아저씨와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아저씨는 루가 모르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아저씨는 루의 집 마당에 자전거 창고 짓는 것을 도와주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아저씨가 아마도 루 집에 가는 길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루는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라며 아저씨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교훈은 뭐예요?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뭐예요? 아무리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익숙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부모님과 약속되었던 것이 아니면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아이들에게 그 유아 실종이나 이런 범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거죠. 부모님과 했던 약속은 너 학원 앞에서 기다려. 엄마가 너 학원 앞으로 데리러 갈게였어요. 근데 아저씨가 같이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아저씨 몰라요.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엄마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올 것이고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어제도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를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오늘 고민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인데, 그럼 제자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의존적 삶입니다. 따라하겠어요. 의존적 삶. 무슨 뜻이냐면 주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며 살아간다. 나의 존재 자체는 이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갔다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철저히 의지하여 존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 자체가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께 의존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간다. 지금까지 그물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그 그물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더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 나의 의지를 드려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 의존적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나침판과 같이 북쪽만 가리키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더라도 북쪽 한 곳을 가리키는 나침판 같이 어느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너 왜 이렇게 멋져? 라고 질문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해요. 너 왜 이렇게 예뻐?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해요. 너 왜 이렇게 공부 잘해? 예수님 때문에 공부 잘해. 너 왜 이렇게 싸움을 잘해? 싸움은 아닌 것 같고 너 왜 이렇게 착하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그래. 이렇게 주님만 가리키며 주님만 의존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려고 살다 보면 주님께 계속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나의 생각에 맞는지 혹은 잘 답을 모를 때 주님 답을 알려주세요.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라고 주님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잖아. 다윗.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움직일까요? 계속 물어봐. 다윗이. 자기가 왕이면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책임지면 그만인 것을 계속 하나님께 시도 때도 없이 물어봐요. 그 뜻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계속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귀찮게 할 때마다 하나님 저리 가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티키타카 갈까요 말까요 가라 가지 마라 티키타카 하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야.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주님은 어떻게 살아가셨지? 라고 질문을 하면서 주님이 살아가시는 방법과 그러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존적인 삶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어떻게 교제하게 되고 결혼하게 됐는지 한 번도 얘기 안 했죠? 그래요. 아까 뭐 달빛마을 김상진 형제가 되게 멋진 척 얘기를 하길래 나도 오늘 얘기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오늘 좀 썰을 풀어놔야겠다 싶었어요. 제가 그래도 교회 다닐 때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예, 좀 있었는데 그때도 키가 그대로였거든. 고등학교 때도 이대로. 그런데 근데 저는 이제 예수님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접하고 나서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고 정말 진하게 주님 위해 이 한 목숨 바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선교사로 나갈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뭐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그 대학에 들어가서 선교단체에 들어갔습니다. 선교단체. 그래서 나의 20대 초반 중반을 가장 이렇게 열정 있고 가장 팔팔할 때 내가 이성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만 나의 젊음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20대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제가 이성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예. 물론 못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2명에게 대시를 받았거든. 한 명은 누나, 한 명은 동생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제 한 명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님이셨고, 그래서 맨날 나를 불러가지고 술 한잔 하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안 된다고 하고, 또 한 분은 되게 다른 선교단체에 되게 신실한 자매님이셨는데 또 이렇게 대사관 따님이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선교사로 나갈 생각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기도해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아닌 것 같고 제가 서운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 하나님 저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이성교제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성교제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예. 하나님께만 정말 많이 삶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이 제가 대학교 3학년, 4학년 1학기 때인가 아버님께서 이제 갑자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셨는데 췌장암 말기로 발견되신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선고 3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8개월, 1년 준비하셔라.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아버지 병간호 생활을 병원에서 이제 뭐 출퇴근하기도 하고 선교단체 생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병원에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좀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그랬는데 같은 교회에 한 자매님께서 졸업을 이제 축하한다고 저에게 그 당시에 이제 주일학교 중등부 교단실 앞에서 복도에서 저를 만나시더니 졸업 축하한다고 이제 얘기하면 아내가 싫어하는데 이거 녹화되잖아, 그죠? 네. 미안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네, 용서해 주세요. 오늘만 아이들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그
중등부실 교사실 앞에서 저에게 졸업 축하한다고 졸업 선물 내가 준비했다고 하면서 졸업 선물이 중등부 교사실 냉장고 위에 있다고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말을 하고 뭔가 이제 돌아서 수줍은 미소를 날리면서 이제 돌아가는데 뭔가 되게 마음이 좀 되게 약간 찌릿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줘도 되는데 뭔가 나에게 선물을 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지는데 뭔가 내 앞에서 쑥스러워하고 그 모습이 나는 좀 약간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뭐지? 하면서 이제 중등부 교사실 냉장고 위에 가봤더니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계속 짧은 머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젤이 있는 거야, 젤. 그 당시 유행했던 투명 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 젤을 열심히 바르고 다녔는데 그래서 뭔가 나를 좀 챙겨주시는구나. 나를 좀 이렇게 나도 좋은 마음이 있고 그쪽도 나에게 좋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교회에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중등부 교사실에서 사랑이 싹 트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지나고 있다가 목사님에게도 굉장히 좋은 또 콜링이 왔습니다. 콜링이 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어느 선교단체 어떤 학교에서 저를 찬양 인도자로 이제 저를 모시고 싶다는 거예요. 대학교 3학년인데 이런 경험이 흔치 않은데 그래서 거기에 찬양 인도자로 들어가면 이제 찬양 사역자로 이제 좀 약간 나름대로 엘리트 코스예요. 그 바닥에서는. 그래서 이제 서울 뭐 화요 모임이라고 알나 모르겠어. 그 화요 모임 찬양 인도자가 이제 여기 찬양 인도 하고 나서 화요 찬양 인도 가는데 내가 너무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주님께 물었죠. 왜냐면 의존적 삶을 살아야 되니까 주님께 물었죠. 근데 하나님이 뭔가 가라는 마음보다는 계속 남아서 이 교회를 섬기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에 남았어요. 가지 않고 교회에 갔는데 남았는데 이 교회에 좀 대학 청년부 그 안에 좀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제자 훈련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청년들을 위한 훈련과 교육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소망을 가지고 목사님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4명이 모였습니다. 4명이 모여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준비하고 다음 학기부터 청년부에 되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목사님이 허락을 받고 모였어요. 그중에 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의 아내인 그 자매님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그 자매님의 친구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4명이 모여서 매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토요일 밤 11시까지 어떻게 이 교회 안에 청년들을 위해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훈련을 만들 것인가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그렇게 같이 좀 모임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하루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아버님 차를 제가 끌고 다녔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황금색 누비라라고 모르겠죠, 여러분? 누비라라고. 네, 누비라 마음껏 누비고 다녔습니다. 제가 그 차를 타고 누비라라는 차를 타고 가는데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엄청 쏟아지는데 갑자기 내가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교회 앞에 자매들이 막 우르르 몰려와. 막 8명이 막 우르르 몰려 나오는데 비가 오니까 큰일 났다. 어떡하지? 언니 현이 오빠 차 타고 가 해서 제 옆자리에 갑자기 저의 지금의 아내님을 갑자기 막 문 열고 막 들이민 거야. 그렇게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나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 나의 인권도 없이 그분을 내 앞자리에 태우게 된 겁니다. 밤 9시 반인가 10시였나 그랬어요. 비는 엄청 쏟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내리라고 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내리라고 그래? 비가 엄청 오는데 탔으니까 태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에게 이제 졸업 선물을 주신, 그리고 같이 매주마다 이제 모임을 하고 계신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귀여우시고 예쁘시고 착하시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자매님과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는 데까지 한 20분인가 25분 정도 걸리는데 놀라운 사실, 둘이 한마디도 안 했어. 왜 한마디도 안 했을까? 극과 극이잖아. 첫 번째는 완전 이 사람이 싫어서, 두 번째는 약간 둘 다 설레임을 느끼고 있는데 서로 표현하지 않지만 뭔가 그 마음이 느끼고 있어서. 전자라고? 전자는 아니야. 미안해. 너의 정답은 틀렸어 이거사. 자, 후자였어요. 후자. 그래서 갑자기 그 옆에 타신 그 자매님은 뭔가 말이라도 걸어주고 하면 좋은데 괜히 이상하게 막 창문을 닦고 계시고, 막 안 보이니까 빼면 안 보일까 창문을 닦고 계시고, 나도 굉장히 이렇게 운전을 보고 계속 왼쪽만 계속 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자매님을 이제 집에 바래다 주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아무튼 그래서 자매님 바래다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바래다 주면서 약간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이 찌릿찌릿한 감정이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왜 곰곰이 생각해, 왜 우리가 25분 동안 왜 아무 말도 안 하게 됐지? 그때의 마음의 상태는 뭐였지? 라고 하니까 서로 약간 뭔가 좀 이렇게 서로 호감이 있는, 그리고 조심스럽게 뭔가 느끼고 있는 그러한 썸을 타고 있는, 공식적이진 않았지만 썸을 타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제가 이런 것 좀 이렇게 정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래 이렇게 방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매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좀 만나자고 얘기를 했어요. 가자!
가자. 직진을 날렸죠. 근데 예상외로 그 자매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싫대요. 그래서 왜 안 되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대. 자기가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준비됐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형제랑 단둘이 만나지 않기로 서운했다는 거야. 그런 서운 하나 없지. 우리 자매님 굉장히 거룩하시고 훌륭하세요. 착하시고 예쁘시고 귀여우시고요. 네. 그래서 내가 좀 충격을 받았지만 그 사람이 그렇다고 그 사람 존중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지혜를 주셔서 교회 친구 한 명을 섭외했습니다. 오현택, 미안하다. 잘 살고 있니? 오현택. 현택이를 불러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너 주일날 이렇게 토요일날 2시에 시간 되냐? 시간에 같이 영화나 보자. 우리 재현 자매랑 같이 영화 보자. 그래서 수락을 받고 나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단둘이 형제랑 만나는 건 안 되지만 현택이와 같이 영화를 셋이 보는 건 괜찮지 않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자매님 좀 당황하더니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 당시에 2시에 코엑스 삼성역에 있는 코엑스에서 만나서 메가박스에서 만나가지고 셋이 같이 영화를 봤어요. 놀라운 건 그 영화의 제목도 기억이 안 나. 그 내용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래서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영화 끝나고 나서 제가 또 담대하게 오현택 현태가 미안하다. 다시 한번 미안하다. 현태가 일단 영화 봤으니까 일단은 형이 좀 그 당시에 10,000원을 주면서 밥 사 먹고 집에 가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태가 미안하다. 그래서 얘는 그냥 뭐야 뭐 기분 나쁜데 10,000원을 줬으니까 받고 갔어요. 갔어요. 그래서 저와 그 자매님이 단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있으면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분. 시도 한 번 안 한다고 실패한다고 끝내지 마세요. 여러 가지 길이 있어.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 길은 수천 개의 길이 있어. 한 길 막히면 다른 길로 가면 돼. 아무튼 그래서 그 자매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 당시에 코엑스 맥도날드 앞에 만나서 같이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 나는 그쪽이 좀 자매로 보인다. 누나로 보이지 않는다. 누님이셨어요. 네. 근데 한 번도 전 누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매로 보였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누나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자매로 보인다. 그리고 그쪽도 나한테 잘해주는데 이게 그냥 동생으로 챙겨주는 거냐 아니면 나를 형제로 보고 있는 건 느끼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죠. 형제가 이제 먼저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 자매님 왈 나를 형제로 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알겠다. 내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알겠다. 그래서 자 의존적인 삶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왔을 때 그냥 내 느낌이 끌리는 대로 선택하고 맞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물어봐야 돼. 주님께.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께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났다는 것도 사람들한테 소문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영적인 멘토가 있다면 그분께만 좀 조언을 구하되 서로 연락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해서 정말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지 왜 그렇게 하는지. 정말 그 당시에 저도 그렇고 제 지금의 아내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존적인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요 서로 연락하지 않고 일주일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다 이야기하면 진짜 밤을 새야 돼.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맛깔나게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날 굳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기도를 하는데 남과 북이 통일되는 환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자 물론 이런 게 뭐 이상적인 건 아닌데 뭐 이게 뭐 내 마음일 수 있겠지. 남한이 파란색, 북한이 빨간색, 지도가 저 멀리 흩어져 있다가 갑자기 뭐 서로 자석처럼 당기더니 통일되는 느낌을 봤어요. 통일되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대학교 20살 때 그 대학 도서관 앞에서 앉으면서 팔짱 끼고 다니는 이성교제하는 그 선남선녀들 있지. 내가 저주하고 막 떠나갈지어다, 막 끊어질지어다 저주하고 저는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 나 왜 이러지? 나 마음이 왜 이렇게 너무 외로워요. 나 진짜 나도 여자친구 좀 사귀고 싶고 좀 이렇게 팔짱 끼임 당하고 싶고 어깨 포옹도 좀 하고 싶고 손도 잡고 싶고 막 데이트도 하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 저는 저의 젊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순결하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현아, 내가 너를 위해서 리브가를 예비해 두었단다.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예, 리브가가 누구의 아내님이시죠? 어? 이삭 형제님의 아내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지금도 나를 위한 자매를 예비해 두고 계시군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믿어야지. 무조건 믿어야지. 믿습니다 하고 이제 나의 젊음을 주께 드렸습니다. 근데 현아, 너 기억하니? 너 3, 4년 전에 네가 중도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리브가를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내면의 음성이 또 이렇게 떠오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수요일인가에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7년 동안 가정 예배에서 기도했거든요. 가정 예배에서 기도했는데 하필 그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그 주간에 아버님께서 이제 병원에 더 이상 할 게 없다, 치료할 게 없다라고 해서 이제는 준비하셔라 하고 퇴원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진통제만 드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셨는데 그 주에 수요일 날로 내가 기억해요. 7년 동안 8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가정 예배 좀 하게 해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주에 수요일 날 7년 8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어요. 수요일로 다 같이 안방에 모여가지고 같이 찬송가 그냥 반주 없이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서 찬송가를 부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어머니 아버지께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사실은 지난 토요일 날 만나서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거룩한 교제를 하려고 하는 자매와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라. 어머니 아버지께 기도 제목을 내가 부탁을 했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수요일 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아무튼 말씀이 막 떠오르고, 그 다음에 현이가 지금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게 내가 하는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영적인 매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저 지금 나이가 이제 23밖에 안 됐는데 이성교제 해도 괜찮을까요? 목사님 보시기에 저의 영적인 성숙도 어떠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겸손하게 순종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현이는 나이가 어리지만 너 나이에 비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자매라면, 좋은 자매라면, 하나님 안에 신실한 자매라면 교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제가 답을 받았어요.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돕는 배필은 누구일까라는 퀘스천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정말 돕는 배필은 누구일까? 하나님이 내 얘기를 지금 계속 들리나? 지금 이 얘기? 그만할까? 괜찮아? 괜찮아? 이 앞에 애들만 질문하는 것 같은데? 저 구석에 있는 애들 어두운 것 같은데? 괜찮아? 오케이, 조금만 더 할게. 그러면 지금 의존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돕는 배필은 누구지?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놀랍게도 3명이 있었어요. 3명이. 그러니까 호감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고 하는 이제 어린 동생이 한 명 있었고, 이 자매는 또 이제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아내가 듣고 있기 때문에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매는 영국영화과 출신에 또 이렇게 또 마음도 예쁘시지만 또 겉모습도 사람이 보기에 객관적으로 또 예쁘신 것 같은, 하지만 나에게는 이제 예쁘게 보이진 않는 그런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지금의 아내였는데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 나에게 준비하신 예비된 이 자매가 있다면 나에게 돕는 배필은 누구입니까? 계속 질문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영적인 돕는 배필은 지금의 이제 아내였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제 아내님께서 같이 교회에서 매주마다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버님이 이제 암투병 하셔서 제가 되게 힘들게 지내니까 저한테 먼저 늘 연락하셔가지고 기도 제목을 물어봐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청년들에게 허연 형제의 기도 제목을 막 공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셨어요. 이 사람이 딱 한 명이. 그래서 나에게 영적인 돕는 배필은 이 사람이겠구나라는 것이 선명해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주일 동안 보내고 나서 약속된 시간이 됐습니다.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죠. 이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러한 일주일을 보내고 잔뜩 부푼 마음을 가지고 코엑스 맥도날드 11시 갔어요. 갔는데 다행히 그 자매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만승무가 하셨사옵니까? 하면서 누가 먼저 얘기할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저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고, 어떠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고, 우리 가정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또 마음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저는 약간 긍정적인 사인이었잖아요, 확실하게. 근데 자매님의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가방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더니
A4 용지에 3장으로 정리를 해오셨어. MBTI가 아마 J가 강하신 분이신데요. 아무튼 하루하루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묵상했던 말씀을 쭉 A4 용지 몇 장인지 2장인지 3장인지 막 정리해 오셨어요. 그러면서 월요일 날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고 어떠한 묵상을 했는데 어떠한 마음을 주셨고 하는지를 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자매? 네. 그래서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축복의 말씀들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자매님에게도 그 저를 만나기 전에 저랑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2번의 기회가 있으셨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되게 조건도 좋으시고 되게 조금 이제 뭐 아무튼 조건과 가정과 경제력이 굉장히 훌륭한 집안과 가문에 이렇게 좀 기회가 있어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3대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마 이런 말씀을 또 뭐 주셨대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너무나 좀 싫고 이런 게 있어서 당연히 이제 거절하고 했는데 저를 만나고 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너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A4 3장을 다 읽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들으니까 딱 서로가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제를 지지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신다는 확신을 그 자리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쿵쿵쿵 오늘부터 우리 교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된 교제가 그때 하필 제가 이제 그 군대 가기 100일 전이었거든요. 욕 많이 먹었어요. 나쁜 새끼라고. 네, 욕해도 괜찮아요. 이 자매를 얻었으니까요. 할렐루야. 군대 가기 100일 전에 교제를 시작해가지고 이분께서 이제 장교로 있는 동안 3년 4개월을 기다려주셨어요. 진짜 너무 훌륭한 자매야. 할렐루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아낄 수밖에 없고 평생을 바칠 수밖에 없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11년 차가 됐어요. 너무나 행복해 얘들아. 응? 너무나 행복해. 너무나 행복해 진짜. 미칠 것 같아 진짜. 너무 행복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이 마음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어떻게 가르쳐줄 방법이 없어. 진짜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오늘 당장 가서 쥐를 잡아내고야 말 테야. 알겠지? 그 자매를 위해서 뭐든지 할 거야 내가 다. 너무 행복해서 너무 행복해.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야.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 철저하게 의존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마다 고비마다 선택마다 분명한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의지한다.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답이 바로 보이지 않아도 답이 분명하게 보일 때까지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제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물어보세요.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내가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순종의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의 삶.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겁니다. 주님이 따라오라 하시면 망설이지 말고 곧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버리라 하시면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잘 알잖아요. 주님 같이 불러볼까요? 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절대 안 가시니 나이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후렴이 뭐예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발견하지 못하느냐? 내 욕심이 너무 많아서,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해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순종하는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 비결, 내 마음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어느 쪽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잘 받아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삶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아마 가족 사진 하나 그거 말고요. 네, 그거 내가 내가 사진 안 보여줬나요? 네, 나는 이거 할 텐데. 네, 네. 그 다음에 그 가족 사진 아마 없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안 보냈나요? 사진을 제가 넣은 것 같은데 아마 못 보낸 것 같은데, 그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에 갔어요.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에 가서 그 카자흐스탄 현지인 교회에 이제 컨퍼런스를 섬기면서 제가 이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됐어요. 20살 때. 나도 잘 모르는데, 돈 모르는데 그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강의를 맡아서 그 교회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상하게 한 그 강의를 잘 듣고 있던 현지인 카자흐스탄 자매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나서 그 자매랑 그 가족과 이제 교제를 하다가 그 자매에게 갑자기 제가 이제 읽고 있었던 한국어로 된 책을 선물했어요. 선물을 주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고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제가 읽고 있던 그 당시에 신앙서적, 한글로 된 신앙서적이야. 한글로 된 신앙서적을 그냥 그 자매에게 너무 주고 싶고, 뭔가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주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베풀고 주는 건 너무 하나님의 뜻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내가 그 책을 줬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 까라간다 자매, 가냐 갈리라는 자매, 그 당시에 15살 자매였어요.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자기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제가 1년 동안 기도를 했대. 그랬는데 어떠한 하나님의 사인이 오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대. 근데 갑자기 처음 보는 한국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재정 강의를 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자기에게 한국어로 된 책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자매에게는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진짜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그 자매 몰라요. 잘 몰라요. 처음 본 자매였어요. 근데 그 자매에게 그냥 내가 읽고 있던 책을 주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줬거든요. 근데 그 자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제자된 삶이란 어떠한 삶이냐?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예화가 너무 많은데 거두절미하고,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가야겠다. 5개, 6개 있는데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세 번째, 동행하는 삶 따라가겠습니다. 동행하는 삶. 주님이 가시는 길 중에서 내가 가기 원했던 길만 얌체같이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가시는 모든 길은, 그 예수님이 가시기 원하는 모든 길은 가기 원한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제자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그분과 함께 사역하고, 그분과 함께 고통도 받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먹고, 그분과 굶주리고, 그분과 목마름을 당하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인생,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제자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 돌봄의 삶. 따라하겠습니다. 돌봄의 삶. 네, 돌봄의 삶. 첫 번째, 무엇을 돌봐야 하는가? 창조 세계를 돌봐야 돼요. 창조 세계. 여러분 어색하겠지만 창조 세계를 돌봐야 돼요. 로마서 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하는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어제 내가 말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탄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근데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대. 소망하는 바가 있대. 뭐예요?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 피조물이 지금 탄식 가운데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을 보고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야. 하나님 창조한 모습 그대로 회복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근데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소망하는 게 뭐야?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들.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타락한 파괴된 창조물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안 믿겨지죠?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동물 학대하지 마세요. 식물 함부로 꺾지 마세요. 심부로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자연이 아파요. 피조물들이. 예, 동물, 식물, 땅, 바다, 하늘,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잘 돌보고 다스리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대. 갈망하고 있대. 그래서 제자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돌보는 삶이야. 창조 세계를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연을 아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무엇을 돌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돌볼 수 있어야 돼. 영혼들을 돌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위해 살고 싶다면 여러분 주변에 만나게 된 다른 누군가를 여러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정말 사랑하니? 물어보셨잖아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내 양을 먹이라. 너 나 정말 사랑하니? 그럼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아끼고 내가 마음이 있는 그 영혼들을 돌봐줘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있을 줄 몰라요? 동생들이 있을 줄 몰라요? 혹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제자된 삶이란,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그 여러분의 필요가 보이는 섬김의 필요가 필요한 그 사람들은 돌보는 삶이에요. 그 돌보는 삶이에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삶.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랑하는 삶.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삶.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지 잘 모를 때,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지 잘 모를 때, 여러분 옆에 사람을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특별히 영적인 공동체에서 만난 사람들, 가족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열심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메모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내가 마치 버려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찾아오세요. 베드로는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 따랐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필요를 아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집에 찾아오신다니까. 그리고 병을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버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버린다는 것은 순간적인 버림은 절단이고 이별이고 아픔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여러분의 그 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빚어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를까요? 주만 의지에. 우리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의지했던 모든 것 편해가고 주님만 따르리. 함께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을 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모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다 함께 자리에 넘을까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그러나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만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주님만 따르는 삶 보이는 상황에 그러나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십니다. 예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두 눈을 감아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과 같아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받아지지 않습니다. 헛된 예배일 뿐이에요. 의식일 뿐이에요. 그냥 행위일 뿐이에요.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조금 쭈삣쭈삣 어설프게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안에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몰라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헛되고 헛된 것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평생 고비 선택 갈등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중심을 받으시지요?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비 때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때로는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의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받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내 삶이 작게만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아멘.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주께서 붙드십니다. 주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비록 나는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아멘. 나는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한 번 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맞아요. 주님 우리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나 작아요. 하지만 선하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중심을 보시는 아멘.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 아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맞아요. 여러분들 너무 어리숙해 보여요. 맞아요. 아직 덜 성장했어요. 미성숙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잘 넘어져요. 맞아요. 작은 상황에도 자주 무너지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는 그걸로 끝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걸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내 삶은 너무나 작고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끝은 작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우리에게 덮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비록 아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아니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소중해요. 너무나 존귀해요. 왜냐하면 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작은 가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덧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소중해요. 왜냐하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 잘 안 해봤죠 여러분? 소망을 담아서 나의 인생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소망을 담아서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앞길을 축복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신 우리의 가치는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하며 너무나 존귀한 가치이기에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가장 존귀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이는 도구로 나의 인생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성품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의 성품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고비 때마다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통하여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오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우니. 아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우리 삶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아멘.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신,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먼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반끼리 원을 만들어서 좀 앉아보시겠습니까? 무릎을 꿇어도 좋고요. 혹시 반 선생님이 안 계시다면 옆에 쪽과 같이 원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이 시간 원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우리가 시간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한 3번 정도 나눠서 기도를 할 텐데, 우리 먼저 3번 나눴을 때 선생님께서 인원을 배분해 주셔서 그 가운데 좀 들어보내 주시겠어요? 네, 가운데 원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무릎을 꿇고 들어가 주세요. 네. 선생님 지명해 주셔도 좋고요. 네. 몇 명이 들어가라고 말려주시고 네.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람을 축복할 거예요. 원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네. 가운데 들어가서 무릎을 꿇어주세요. 네. 꿇어주시고요. 네. 무릎을 꿇으셨어요? 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좋은데 여러분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너무 또 길어지고 할 것 같아서 우리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을 우리 좀 동성끼리는 한번 손을 대보시겠어요? 동성끼리는 손을 대고 또 이성간이라면 네, 가까이 이렇게 네, 가까이 손을 뻗어서 이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대는 것입니다. 네. 동성끼리는 한번 그 친구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 손을 대세요. 3번에 나눠서 할 거기 때문에 인원 배분을 좀 해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안수하고 있는 축복하고 있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물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이 자녀의 삶 가운데 이 친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듦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슬픔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이 친구의 슬픔과 이 친구의 아픔 이 친구의 고통 하나님 안에서 걷어가 주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 친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친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친구의 걸음걸음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수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축복의 기도로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공동체 영적인 친구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이들과 함께 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한 세대를 거슬러서 하나님 계속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생명입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의 아픔과 눈물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이들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안아주시고 하나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헛된 세상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삶을 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곳에 자기의 온 삶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만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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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친구들 이제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친구들 가운데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운데 들어가서 무릎을 꿇어 주세요. 네, 주시고. 여러분 이제 기도를 받는 친구들은요. 이들의 축복의 기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네. 혹시나 장난으로 저주하는 친구 없겠죠? 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네, 저주하지 말고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구하며 이 사람을 축복할 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축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기도가 잘 안 되는 친구도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안 되는 친구, 옆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요.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친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이 친구의 삶 가운데, 이 친구의 가정 가운데, 이 친구의 만남 가운데, 이 친구의 앞길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호기심 가지게 되고 이 친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면서 마음껏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부음만 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속한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이들이 장차 이루게 될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많이 이 땅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하나님 복의 복을 넣어 주셔서 이들이 가는 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들의 모든 섬김과 이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딸의 삶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합니다. 오 주님 축복합니다. 오 주님 축복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요 또 기도 받아야 할 친구들 가운데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 주세요. 네, 들어가 주시고요. 네, 마찬가지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공동체의 기도를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기도가 응답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가 있습니다. 네, 동성끼리는 같이 또 하시고요.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아들 딸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이 아들 딸이 이루게 될 과정도 미리 축복하여 주셔서 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더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이 아들과 딸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땅 가운데 이 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죽음이 가득한 땅 가운데 이 아들과 이 친구의 삶을, 이 딸의 친구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의 기운이 일어나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이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이 아들 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은밀한 곳 가운데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펴게 하여 주시고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곧 그분을 버릴 수 있는 믿음 하나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옛삶을 버리고 주님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 앞에 하나님 이끌림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인생을 만나는 접촉되어 있는 모든 관계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는 쪽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전파되게 하시고 이들이 속한 가정을 통하여서 이들이 이루게 될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더욱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들의 시선과 이들의 모든 재정 사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친구들 서로 축복해 주세요. 손을 뻗어. 너는 물든 동산,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너는 물든 동산,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백해 주세요. 옆에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모든 분당우리 교회 중등부 2022년 여름 수련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특별한 콜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삶을 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